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ner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가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은 해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입니다.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돈과 권력이 많은 삶과 말씀대로 사는 삶,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정답을 알기도 하겠고, 또 짐작으로 할 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 이런 건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시면 아마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느껴지죠?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 주에 내가 한 달에 내가 10만 불씩 벌 수 있는 삶이 있다. 내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 그것과 그냥 현재 그냥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신경질 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바꿔서 물은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느낌은, 정답은 maybe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만족은 돈과 권력이 많이 있을 때, 돈도 마음대로 쓰고 어느 자리에 어느 장소를 가든지 내가 존경받고 내 뜻이 존중되고 내 뜻대로 되고 다른 사람이 다 내 말 들어주고, 그럴 때 인간은 훨씬 더 행복하게 느끼겠지요. 왜 우리가 아는 정답과 우리의 실제 느낌은 다를까? 정답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내 느낌이 뭔가 잘못된 것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12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전반부는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산후조리를 해라. 그 사ner이 정결하게 된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예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산후조리를 해라. 그때까지는 성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다. 성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만지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이제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는 번제물과 속죄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물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려라. 집비둘기는 왜 항상 새끼라고 나올까? 집비둘기는 피전을 얘기합니다. 산비둘기는 도브입니다. 하얗고 아주 작습니다. 그건 집에서 길러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 다 애완용으로 만들었지만 그 당시, 아니 상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도브는 길러지지 않죠. 피전을 길러죠. 그래서 피전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새끼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갖고 와서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물로 드리면 된다,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을 때보다 더 부정한가? 그게 아들이 더 정결하니까. 성경의 부정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이거나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더럽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생명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건 유출이라고 지금 레위기에 계속 나오죠. 유출병도 나오죠. 피가 다쳐서 흐르든 여자의 생리가 돼서 흐르든 피가 흐르는 것은 항상 부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8일째 할례 받을 때 위험하죠.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은 남자는 비교적 생리적으로는 건강한 편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매달 생리가 있으니까 감염이 쉽고 면역 체계도 약하고, 실제로 그 시대에는 병의 감염은 여자에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는 말.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는 여성의 그 산후조리라 그럴까, 위생 관리를 훨씬 더 오래 시킨 그런 의미죠. 차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똑같은 재물,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재물은 똑같으니까. 그 레이기의 일반적인 원리는 이 기능 가치를 할 때는 기능 가치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4장에서 보셨죠?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범죄했느냐, 온 회중이 범죄했느냐, 족장이 범죄했느냐, 일반 백성이 범죄했느냐에 따라서 속죄의 제물이 달라지죠. 또 레위기 이제 27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원을 할 때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서원 제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 가치를 다룰 때는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생명의 속전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남자냐 여자냐 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 생명 때문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딸이나 아들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은 특별히 잘못된 해석이 교회 안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여자가 이렇게 딸 낳으면 더 부정하냐? 그건 왜 그러냐?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여자 때문에. 그 근거를 어디서 대느냐? 디모데 전서에서 되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적으면서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았잖아요. 여자가. 근데 그까지도 또 조금 힘든데 그 다음 절은 더 헷갈려요. 그러므로 여자들은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현재 애를 못 낳으신 분은 빨리 애를 낳으시기 바래요. 이런 그런 본문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 원리가 있죠. 원리라 그럴까요? 뭐 성경에 흐르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그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마귀에게 말하는 거죠. 뱀에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멸망을 시킬 것이요 너는 공격하지만 발뒤꿈치 상처는 주겠지만 멸망을 시키지 못한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멸망시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간은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의 모든 족보는 남자의 이름으로 나와 있지 여자의 이름으로 나온 데가 없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진행을 죄의 진행으로 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그 속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결혼도 해보시면 알아요. 예. 연애할 때는 절대로 죄인같이 안 보이잖아, 그 인간이.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어머머, 내 눈꺼풀이 뭐가 됐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 왜 그래요? 죄가 나타나니까. 죄가. 부부끼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죄가 나타난 얼굴? 네, 죄가 나타난 역사는, 인류 역사가 흐르면요, 그 생명이 그냥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명이 흐르면 서로 통하고 하나 되고 즐거워하고 차별하지 않고. 생명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예? 인간의 역사는 출산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그 역사가 흐르는 것은 반드시 죄의 역사가 흐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죄가 뭡니까? 죄는 윤리적 도덕적 의미 이전에 거짓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는 거짓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죠. 거짓이요, 거짓의 아비요,
말을 할 때마다 거짓으로만 말하고 모든 자를 거짓으로 속이는 그것이 마귀예요. 거짓이에요. 그럼 내게 거짓은 뭐예요? 가짜나. 가짜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를 살지 못하고 가짜 나를 살아. 왜 가짜 나를 살까?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 또 양복 입고 넥타이 이렇게 딱 메고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딱 보기만 봐도 벌써 거룩. 그게 거룩이에요? 죄의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거짓의 역사가 흘러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역사가 흐르는데 그 거짓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거짓은 행복하게 하지 않으니까. 거짓은 계속 갈등을 주니까. 가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속에 열등의식과 가치감이 없으니까. 가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짜 노릇을 막 하면서 자기 속에는 가치감이 없어요. 내가 나인 것이 떳떳하지 않아요. 내가 나인 것이 좋지 않아요. 내가 사는 내 삶이 내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건 현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거나 뭘 잘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로 피어나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can do it. 이렇게 가짜로 계속 살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건 스스로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성경의 차이죠. 스스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스스로 안 깨달아질까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으니까. 절대 자기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깨닫는 모멘트가 이렇게 떠올라도 에이 아니지 뭐. 그렇게 하면 목사인데 한 번 이러면 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가짜로 팍 사는 거예요. 거룩. 이상한 사람들이 세뇌가 안 돼. 어떻게 돼?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 만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깨지는 거예요. 뭐가 깨져요? 가짜 껍질이. 그 말씀의 껍질이 깨어져서 이 죄가 홍수처럼 흐르는 세상 속에서 굳이 그 역사를 역행해서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죄인에게서는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이 역사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사람 뭐 꼭 동정녀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만 보면 성경을 너무 재미없는 책으로 만들어요. 물론 동정녀를 탄생해서 오죠. 아니 뭐 난자 정자 만나는 게 뭐예요? 그 생명핵에 전기 자극 주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난자에 전기 자극 못 줘요? 정자 없으면? 그러나 그런 메마른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다스림을 가진 한 사람. 제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모두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죄를 다스리는 한 사람. 모든 게 가짜고 모든 게 나를 가짜로 살게 하는데 나의 나됨을 배반할 수 없는 한 사람. 어디까지? 죽음에까지. 어떤 죽음에까지? 가장 참혹한 죽음에까지. 자기의 자기됨을 버릴 수 없는 사람. 자기의 자기됨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은 너의 너됨을 받아줘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쟤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뭘 잘못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나의 나됨을 사는 사람은 너의 너됨을 반드시 받아요. 뭘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지 않죠. 그건 내가 막 나를 열심히 만들 때 만드는데 그런 나를 그렇게 안 봐주니까 짜증이 나는. 짜증이 난다니까 재채기가 나와버리네 그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거짓으로 사는 부모가 거짓 자식을 만들고 그 거짓 자식은 또 거짓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여인의 후손, 그 해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를 통해서 한 생명, 죄에 다 종노릇하고 있을 때 죄를 이겨내는 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여자가 먼저 쏘갔으니까 여자가 더 죄가 많다 이런 의미로 하면은 성경 정말 웃기게 하는 거죠. 자, 남자아이가 낳았을 경우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8일째 할례를 받게 해요. 제가 이거 본문하고 별로 상관은 없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래요. 지구 세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지구 세 바퀴를 내 피가 내 안에서 46초마다 한 번씩 돌고 있어요. Amazing. Amazing. 내 안에 있는 피는 어메이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날 보고 웃어요? 자기들 얘기했는데. 참 웃기셔. 그 피가 생명은 생명이에요, 확실히 보면은. 왜냐 그러면 이 피가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CO2와 노폐물을 해수해 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요? 신장으로 갖고 가요, 신장. 그러니까 몸 안의 노폐물은 신장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고, 먹고 바깥에서 들어가는 독이나 노폐물은 간으로 갖고 와서 간에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지. 오늘 설교의 그 주제가 간과 신장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래서 피에는 혈장과 혈구가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근데 혈구에는 백혈구, 적혈구, 녹혈구, 혈소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처가 탁 나면 피가 터지잖아요. 피가 나오는데 그때 피가 안 멈추면 죽는 거죠. 근데 그 피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멈추느냐 그러면 그 혈소판이 이렇게 공기와 탁 닿는 순간에 그 혈소판 안에 있던 효소가 트롬보키나제라는 게 있어요. 오늘 방언도 같이 봤습니다. 트롬보키나제라는 그 혈소판 안에 그 효소 트롬보키나제가 혈소판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트롬보키나제가 나와요. 전공 아닌 거 하려니까 힘들다. 근데 효소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 화학 작용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줘, 돕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효소가 탁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트롬빈, 프로가 들어가면 이게 되게 그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혈소 속에 있던 그 단백질인 프로트롬빈이 그 트롬보키나제의 영향을 받아갖고 트롬빈으로 바뀌어요. 트롬빈으로 바뀌어. 근데 트롬빈이 뭔지 나도 모르니까 물어보지는 마요. 근데 트롬빈으로 바뀌면 그것도 아직 효소예요, 효소. 효소는 뭐 하는 거라고요? 화학작용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피브리노겐, 표정 때 너 그거 계속 할래? 그런 표정 그래. 근데 뭐 우리 다 같이 무식하니까 상관없어.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더러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같이 가보는 거예요. 피브리노겐, 일단 유식해 보이잖아요. 피브리노겐. 그런데 이 프로 또는 노겐 이런 게 들어가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브리노겐은 단백질의 그 조각들이에요. 아주 작은 조각들이죠. 이건 물에 녹는 수용성이에요. 그런데 혈장 속에 있던 피브리노겐이 트롬본의 영향을 받아갖고, 트럼펫이 아니에요. 이 단백질이 조각들이, 물에 녹는 조각들이 이게 피브린이 된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단백질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덩어리가 돼요. 덩어리가 되면 더 이상 녹지가 않아요. 그게 상처난 구멍을 이렇게 메꿔요. 근데 이게 거물형 구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딱 막으면 그 사이를 백혈구, 적혈구가 이렇게 메우면서 피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코딱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배우신 것이 아니고 피딱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작용 중에서 프로트롬빈,
저게 이제 응고의 핵심이죠. 근데 아이들은 프로트럼빈이 어른의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겠죠. 아이들이 면역 정강성이 더 높으니까 어른이 될수록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됐을 때, 8일째 됐을 때, 딱 그때 프로트럼빈이 어른의 110%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시 30%로 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8일째 할례를 하래요. 할례를 딱 했는데 피가 안 멈추면 위험도 하지만 감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할례하죠. 8일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할례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뭔가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목회를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치뿔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때를 보면 그래도 뭘 알긴 아시나 보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럴 수도 없고,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아이를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 정결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려고 내려갔다. 그런데 여기 뭘로 드린다고요? 비둘기로 제사 드린다고 됐어요. 그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연봉이 높았다? 낮았다? 낮았다. 그리고 애를 낳은 여인은 속죄제를 드려요. 여자 애 낳는 게 죄인가? 왜 속죄제를 드리는가? 그게 아까 제가 드린 말이에요. 출산은 죄의 진행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인간의 현상 역사, 육체 역사가 굴러가고 있는 것은 죄의 역사가 함께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왜냐 그러면 생명은 거슬리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니까. 모두가 떠내려가는데 거슬리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주고 내 생명이 내 생명으로 나로 피어나서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거슬러야 되니까, 거슬러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물결의 역사를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하고 계신다. 옆에 분에게 거슬러야 된대요. 대답해 주세요. 설교를? 그 대답해 줘. 나 항상 거슬러. 자, 그 다음에 또 비둘기.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저는 이렇게 묵상 훈련 시킬 때 보면은, 요즘은 제가 안 하니까 하지만 참 믿음들이 좋아요. 이렇게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딱 성도님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근데 나는 이렇게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라. 그럼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물 아니에요. 그럼 난 딱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비둘기는 잘 잡힙니까? 정말 신경질 안 나세요? 돈 없는 것도 힘든데 잡기 쉬운 거, 뭐 파리로 드려라 이러면 딱 잡아갖고 드리면 될 텐데, 비둘기 잡기가 쉬워요? 가서 일해야지 양식이라도 벌어 올 텐데 비둘기 잡다가, 세상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비둘기가 308종이에요, 세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둘기는 모든 지역에 살아요. 비둘기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두 번째, 비둘기는 사람 가까이 오기를 좋아하는 새예요. 지금 현대에도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더더욱이 더 그랬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무슨 새 갖고 마술 부려요? 봤어요, 알지? 비둘기래, 비둘기. 이렇게 모자를 싹 벗으면 비둘기가 나온다고. 그리고 통신 수단도 반드시 사람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비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또
진짜 이상한 건 새인데요, 젖으로 새끼를 길러요. 젖으로 기르지 않고요, 젖샘이 있어서 젖으로 길러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올리브 가지를 물고 온 게 이 비둘기 아니에요. 근데 현대 어떻게 됐어요? 인간 공해가 시작이 되면서 비둘기들이 이 인간 쓰레기를 먹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모넬라 균을 옮기는 주범 1위가 비둘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먹어가지고 똥이 독해져가지고 강한 산성이 돼가지고 비둘기가 이 새로 된 교량 위에 똥을 많이 넣으면 철이 사가버려요. 참 인간의 죄성은 대단한 사이클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제1 원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에 전도받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성경 공부 반복해서 받으면 이제 세뇌가 돼갖고 아,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요.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알으라는 거 아니죠.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믿었는데 주체가 난데 어느 날 팍 깨어지면서 이 죄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자체를 힘들게 하는, 뭘 갖고 힘들게 해요? 내가 옳다는 걸로. 인간 세계의 의의는 옳은 거, 선악과잖아요. 내가 좀 옳게 느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지금 성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 지금 난 너무 옳아가지고 막 오로지 궁정한 성도만 보이고. Human as sinners,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네. 깨닫는 자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 없어요.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 찾습니까? 성공 찾고 돈 찾지. 하나님 찾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생각으로 나를 또 속이니까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었고, 여기 선은 윤리적 선이 아니고 goodness of God, 생명의 선을 얘기하죠.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죠. 내가 나를 속이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속이면서 동시에 내가 나를 깨닫게 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다. 뭐 이러니까요. 오해를 해요. 아, 율법 지켜야 어렵게 안 되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 그렇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율법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대.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된 거지. 이 은혜의 시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뭐 성의껏 이렇게 사정껏 뭐 형편껏 뭐 하나님 그걸 나무라지는 않겠지만 그게 문제는 뭐예요? 성의껏 하나님 믿어드려, 형편껏 믿어드려. 내 잘할까요? 네? 김연아 선수가 형편껏 연습했어. 그러면 아이스케이팅 기술이 막 부쩍부쩍 늘죠, 그죠? 아니에요. 붙들렸잖아요. 그게 붙들려 버렸잖아요.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김연학을 전에 같이 읽었죠. 결국은 적이 내 자신이라는 것. 놀고 싶고 편하고 싶어. 근데 그것과 내가 싸우는 것이었다.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의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폐기됐다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 율법이 폐기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폐기 안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건 율법의 한 획까지 다 완성되는 거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려 온 거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요. 종교적인 의보다는 훨씬 나아야 돼요.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 근데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 나오면 나는 그러면 간둡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제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표정들이 야 말이 되는 질문을 좀 해라 이런 표정들이시네. 안 되지. 근데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온전하라고 했을까요? 왜 율법 다 지키라고 했을까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요. 8장 4절. 서론이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서론의 결론 부분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율법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그러면 이상하게 된 거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행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내 행위가 율법과 일치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가짜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보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깨어지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나를 만나죠. 그러니까 율법을 살면서 그게 자기 의가 된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율법을 살았으면 깨어졌죠. 깨어졌으면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20절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삼겹살을 먹기 위함이라. 이렇게. 너무 원하면 이게 암송에 튀어나와 버리네. 그것만 아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거듭났죠. 19절은 생략. 그리고 항상 우리는 20절에 놀아. 20절에 얼마나 좋아. 싫은 건 안 하고 좋은 건 가지겠다 그러고. 그건 가짜지. 그건 새빨간 가짜지. 로마서 7장이 무슨 장이죠? 사도 바울이 신앙이 무르익었을 때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예요? 만나는 건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내가 가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분명히 악을 행했어. 그 말씀 묵상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다니.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선한 건 뭐?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뭐 한다고요? 죄가 더 되게. 죄? 노 프라블럼이요. 가짜로 사는 건 노 프라블럼이요. 친구 교회 와서도 헤헤헤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학권 성도님 다 된 거야 뭐. 노 프라블럼. 가짜로 사는데 갈등도 없어. 마진과 Z팀보다 연기를 더 잘해. 근데 율법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짜인 것이 처절해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이 얼마나 처절해지는지. 살고 싶어지. 나를 살고 싶어지. 분명히 알죠. 말 안 해도. 참된 나는 아름다운, 참된 나는 신비하고, 참된 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거짓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살고 싶어지. 그러나 현상이 전부인 사람, 이 현상이 전부인 사람, 세상이 하는 말은 뭐예요? 현상이 전부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꿈이란 허황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꿈꾸라 그런 분이에요. 무슨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꿈을 향해 항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너의 현상, 현실이 너다는 거예요. 네가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수입이 얼마냐? 뭐 인물이 이러냐? 뭐 너 사람들에게 인정을 얼마나 받느냐? 그게 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게 나인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지. 현실은 돈으로 살잖아요. 현실에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응? 길 가다가 목이 말라. 그래서 내가 목이 심히 마르니 가게에 들어가서,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이지만 이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나누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어. 한 병 맞은 다음에 나한테 원망하지 말아요. 돈으로 되는 게 돈으로.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예요. 천박하고 메마르고. 인간이 돈으로 계산되고 나면요, 자기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욕심밖에 없죠. 이 고귀한 인간이 얼마나 천박스러워지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썩는 거예요. 생명이 피어나면 여호와 이래. 생명해 주신 복과 권세가 함께 피어나요. 돈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한번 갖고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은과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사시면 돈은 따라오면 되지. 돈 없는 사람이 이런 큰 소리는 잘 치더라고. 꼭 말씀을 만나면 내가 죽고 죄로 심히 체득해요. 내가 가짜라는 사실에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 스스로 진실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고 절대로 나 스스로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그 율법의 말씀을 사는 자는 반드시 가짜의 껍질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붙들림 받아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요. 헌신, 붙들림 받음이 일어나죠. 붙들림 받음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어떤 사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거 아니지요. 그게 붙들림 받은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뭐예요? 무익한 종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증거. 모든 헌신을 드리고 드린 자체가 기쁨이지 드린 것을 내가 무슨 의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저 얘기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막 1시간씩 설교를 하고 내가 의로 생각해요? 표정들이 땡큐 for no 땡큐. 자, 성찰과 적용. 사랑하는 성도님들, I'm asking very serious question. 누가 주인이죠?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붙들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요한복음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적힌 책이에요. 교회가 이미 종교화되고 있을 때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적힌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서론을 끝나고 제일 먼저 적는 얘기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분명히 계셨거든요. 분명히 계셨어요. 무엇으로? 손님으로. 분명히 계셨어요. 손님으로.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무슨 말을 받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 VIP 2. 하숙생 3. 주인. 이래지면 설교 길어지는데 협조 안 할 겁니까?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받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인이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다가 주인이 되는 순간 포도주 떨어진 게 끝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시면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안 떨어졌는데도 떨어지는 것처럼 또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삶이 점점 강박증이 돼가지고 전에는 떨어질까 봐 걱정하던 것을 그 다음엔 조금 살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까 봐 걱정하다가 그 다음엔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 봐 걱정하다가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이게 한 12단계를 나가니까 12단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요. 문 밖에 계세요. 제가 집회 가면 그러잖아요. 되게 호텔에서 자지만 이제 집에서 잘 때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되게 집이 엄청나게 좁고 큰 집이에요. 어떤 집은 이렇게 가라지가 7개더라고요. 집에 웬 가라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근데 그 속에 차는 이런 거 갖다 대놨어요. 람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거 쓰지도 않아. 쓰는 차는 멀세디스하고 BMW. 그거는 가라지 바깥이에요. 이 천박하다고. 그 샤핑을 그걸로 댕겨. 근데 왜 가라지에다 그걸 모셔놓는지. 그냥 놔주면 내가 쓸 텐데. 에?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그런데 그 집은 하여튼 엄청나게 남편이 아내가 그 연애 시절에 그런 말을 한번 했대요. 아내는 기억도 못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살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시카고의 제일 부자 동네 제일 언덕 위에 거기 유명한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 하나씩 놔두는 데인데 그 정상에 제일 큰 집을 지어갖고. 근데 문제는 그거지. 아내가 행복할까? 아내는 무척 행복하고 처녀 때 막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살고 싶은데 그 언덕 위에 막 멀티 밀리언 달러 하우스를 딱 해가지고 막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똑같아. 충격이었어요. 똑같아. 속지 마십시오. 행복은 생명의 질의 문제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하여튼
2층 전체를 이제 제가 쓰도록 이렇게. 그리고 말은 그러잖아요.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히 계세요 이러잖아요. 그 내가 정말 내 집처럼 생각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서 이 속옷바람으로 1층에 딱 내려와. 없어. 이거 탈로 나버리네. 그 우리 모습이요. 주님을 딱 모셔놓고 말은 그래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데 우리는 딱 이래요.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방 바깥에는 나오지 마세요. 힘든 동거 생활이에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안 믿을 거면 안 믿고, 믿을 거라면 붙들림 받는 그 사랑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버린, 자식에게 잘해줄수록 빼앗기구나 생각해 더 기쁨이 되잖아요. 붙들림 받는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손님 상태에서는 붙들림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좀 붙들어 주지. 새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새 시간 속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선악과로 살아요. 그 사람 선악과로 살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옳으냐 틀리냐예요. 자기가 틀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틀리면 죽는 줄 알아요. 절대로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난 틀릴 때 빼놓고는 틀린 적이 없어 정말. 이렇게라도 안 하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목회를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옳고 남이 틀리면 잔인해집니다. 상대방이 뭐 느끼는지, 뭐 생각하는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옳잖아. 내가 옳잖아. 잘못했잖아. 잘못했잖아. 그럼 되게 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야. 선악과로 살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라 그래야 되나? 무의식적인 거지만. 첫 번째, 무지막지하게 편파적이 돼요. 내가 짓는 죄는 이해가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남이 지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지, 큰일 나. 이 세상 속에는 또 죄를 정치화시키잖아요. 죄를 정치화. 남북전쟁 때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면,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는데 왜 반대하냐 이거야. 완전히 이단으로 했잖아요. 예수님 때는 뭐였어요? 세리와 죄. 그 죄 지으면 인간으로 취급 안 해. 이 시대에 정치화된 죄는 뭘까요? 많이 떠들어요. 잘 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진짜 되세요. 정치화, 죄를 정치화시키면 이래요. 그 죄를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한 죄의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제일 결론 부분에 나타나는 게 질투, 비방, 교만, 우매예요. 우리가 정치화시킨 죄가 이 역사를 더 많이 망가뜨렸을까요? 질투와 비방이 이 역사를 더 많이 망가뜨렸을까요? 맨날 질투, 비방하는 나는 괜찮아. 근데 정치적으로 나쁜 걸로 만들어 놓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인간 대접 받으면 안 돼. 나에게 낯선 거니까. 나에게 느낌이 안 좋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인간의 죄가 뭉치면요, 참 사람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권력지향적이 돼요. 항상 윌드파이어. 부부 사이에조차도 절대로 지지 못해. 항상 내가 이겨야 돼.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옳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 아이를 보고 옳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행동을 해도 그렇게 잘하는 거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랬구나. 계속 그러고 싶어 한번 물어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반드시 고치고 싶어요. 아니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될 일을, 얘가 뭘 잘못하면 내 간증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서 마치겠어요. 선악과의 결국은 어디예요? 나를 상실하지. 항상 옳아야 되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다 맞는 척, 항상 옳은 척, 잘못 안 한 척, 죄 안 지은 척.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사는 게 아니에요. 길을 쓰지요. 몸부림을 치지요. 죽으라고 남보다는 미쳐서는 안 되지. 사는 건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않잖아요. 사는 건 아니에요. 맛이 안 나잖아요. 신명이 안 나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으로 살아보십시오. 신명이 나는 거예요. 신명이. 자,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건강한 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모든 상담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 상담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마약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분이 그걸 가능하게만 생각만 하면 그때부터 뭐든지 출발이 되고 사실 굉장히 그 치유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게 불가능하게 보여요. 돈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돈 없이는 못 산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뭐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나, 아무리 뭐 좋으나 돈의 종로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 시대는요, 참 본성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린다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창조적인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 좋은 말이야. 설교 들으면 이해가. 그러나 그건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돼?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돼? 그건 불가능한 거야. 아십니까? 쏘으신 겁니다. 죄에 중독이 되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래요. 아니, 그걸 뭘 말을 해? 참본성으로 사는 게 당연히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쁘죠. 아니, 말씀에 당연히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싶지. 내가 그거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 중심의 진실, 자원하는 심령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교회 첫 10년을 마감하고 두 번째 10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분명하게 이 가운데 열고 계십니다. Don't stay at your place. Come with the Lord.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양무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과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따라가는 우리 양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증거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